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당수 많은 거리가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산길이나 좀 외진 데를 걷다 보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고 해도 무서운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를 이제 상기해 보면 갑자기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이제 혼잣말을 하는 그런 평상시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 집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함께 내려가셔서 이제 아무도 없었을 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괜히 혼자 무서우니까 막대기 같은 거 들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괜히 혼자 이러면서 이러신 적 없으시죠?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괜히 혼자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평상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장소,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녔던 골목, 익숙했던 그런 산도 그런 곳이 밤만 되면 이상하게 비춰지는 그림자 이런 것만 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환한 곳을 찾아서 피하려고 해요. 그냥 어두운 곳과 환한 곳의 차이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 장소를 낮에 가거나 환할 때 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환한 곳이 안전하다, 빛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졌을 때 저건 그냥 나무야, 저건 그냥 어떤 그림자야 라는 걸 아무리 내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해도 그 두려움은 떠나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무서우면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접할 때에 있을 때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팔려고 할 때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움을 주죠. 아프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보장 못 받아요. 나라에서 웬만한 밤은 다 책임져 주는데 로봇 시술을 하거나 앞으로 특별히 되어지는 건 전액 다 본인 부담이신데 그럴 땐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 이 보험을 하나 드시는 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혹해서 그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피부가 이제 많이 상했지만 어렸을 때 피부가 참 좋았어요. 피부가 참 좋아서, 근데 피부가 참 좋았는데 얼굴에 뭘 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얼굴에 이제 곰보랑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바울아,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파고 났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도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겨울에 나 그냥 겨울 때마다 귤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화장실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들끼리 모르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저기 1분단 끝에서 귤 껍질을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농약이잖아요. 농약. 다 농약인데 걔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건데 제가 그냥 쓸데없이 던진 한마디가 걔한테는 신뢰 있는 말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미안해 그거 아니야 라고 사과해야 되는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언제까지 그 친구가 얼굴에 귤껍질을 발랐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그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다가온다. 전쟁의 위협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닥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서우니까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아무 말이나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16절에 증거의 말씀을 싸매서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야기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속의 말씀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내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그 은혜를 비춰주실 건지를 얘기하고 그거를 감추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를부터 7시 20분부터 7시 40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 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감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하고 깨달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주세요. 그 비밀이 지금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8장 전반절 나오면 이제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먼저 있었는데요. 보여드리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이라고 합니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이 곧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구원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이름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고로 어디 길 갈 때 스알야수바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의 아들밖에 없을 정도예요. 뭐 예수야, 유다야, 요세바 이렇게 얘기하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름 두 명은요 얘네들밖에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것인데 첫째를 통해선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을 통해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몰라요. 그냥 이사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맞을까라는 걸 계속 간을 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건 누구의 말이 맞았냐면 이사야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제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애굽의 재앙은 어떤 이들에겐 심판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세요.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계속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척 흉내만 내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만 더 찾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이제 점치는 자 무당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너희들을 꼬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이 꿈꾸는 자, 점치는 자들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둘 텐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 사람을 두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곁에 두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하면요, 요즘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운세 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는 가고 성경이 집에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자주 보는 것은 세상의 것,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에도 그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행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이사야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 내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를 도울 수 있는데 내 아버지 말고 다른 좀 괜찮은 아버지 찾아가서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빼고 모든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한다는 걸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나한테만 얘기 안 해. 근데 나 빼고 다 얘기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알았어요. 근데 내 자식이 나한테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문경재는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게 깊게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십니까? 야,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다 컸네. 이제 나한테 짐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잘 이야기하네. 이런 마음을 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인데 괜찮겠어? 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분 나쁘죠. 근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내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가르침,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내용이 별로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너는 내 마음을 가진 긍휼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남의 아버지 보니까 멋있어. 다른 나라 신들을 보니까 착취하고 빼앗고 강하고 능력 있고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 더 가지려고 애써. 너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신들의 모든 강조가 그건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건 나눠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냥 꿔주고. 그런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바보같이 저러는 거야? 다른 저 아버지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설득도 안 되고 때로는 한심해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 그냥 아버지 자녀라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냥 가끔씩 무난하고 명절에 찾아뵙고 그냥 아버지로서의 대접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망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분 가르침이 자족해라, 나눠라, 긍휼히 여겨라, 용서해라.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살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전쟁에서 그 심판에서 너희들은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전쟁의 심판을 겪는 사람들이 그제 와서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아버지 대접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어려움이 생기니 부모부터 원망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못난 자식이 누구였냐?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 거부하고 그들이 알아서 어둠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그 무한하고 한량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릴 수 없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진짜 못났고 부모 대접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부모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 그냥 이러지 않은 부모가 이상하지 부모들은 그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끝까지 자녀를 감싸려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왜 그 부모는 그게 갖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부모가 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도 내 속이 이렇게 뒤집히는데 하나님이 날 보실 때는 어떨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자식이 나한테 불효를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끝까지 불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많고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추기는 음성도 있고 거짓 평안을 주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거만 하면 너 잘 될 거야. 저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디에도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음성은 하나밖에 없으시고 그건 나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이 나에게 그냥 하는 내용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나에게 했던 내용은 진심이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잔소리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심인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냥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하나예요.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들어야 되는 건 너를 진짜 사랑하는 나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약속인 세상의 음성을 이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 같고 내 부모보다 저 부모가 더 잘난 것 같고 내 부모보다 저 부모가 멋진 것 같으니 저 부모의 말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 들음에서 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깐 헤맬 수는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평안을 몰라서 이 시대는요,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진짜 다 난리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하죠? 월드컵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가장 무섭겠죠, 지금. 홍명보 감독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 와,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진짜 이거 어떤 마음일까라는 게 지금 상상도 안 돼요. 평안을 모르는 시대. 홍명보 감독님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지만, 네, 잘 모르겠죠. 저 축구할 때 보면 참 좋은 게, 이재성 선수나, 백승호 선수도 그런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참 그냥 좋더라고요. 좀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잘 되어져서 내일도 이기고, 이제 32강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는 모습 보고, 16강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보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몰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안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정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이 참된 평안을 전하여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평안의 존재로 기억되어지시길.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전의 특징은 뭐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러 갈 때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전이요 평안 그 자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소리에 내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치신 바 그 뜻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되새기며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구하며 그 음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시대 가운데 평안을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평강교회의 모든 구성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참된 평안을 노래하는 자로, 평안을 신뢰하는 자로, 평안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